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남유대를 패망시킨 자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황제로 군림하던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벨론을 문명과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대표적 건축물 중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 아미티스는 메디아 왕국의 출신입니다. 아미티스의 친정 메디아는 울창한 숲과 새들 그리고 과일과 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시집온 바벨론은 사막의 건조한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아미티스가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죠. 이러한 아내 아미티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궁전 안에 인공정원을 만들었는데요. 메디아 왕국에서 200여 종의 식물을 무려 500km 거린 바벨론까지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수로를 만들고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규모인 높이 25m 한 단의 넓은 장으로 5단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에 흙을 묻고 물을 위에까지 끌어올려 아래로 흐르게 하고 수목과 화초를 심은 것이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높은 단위에 만들어졌는데 매우 큰 정원이어서 멀리서 보면 흡사 공중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서 행인 가든, 공중정원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아내 하나를 위해서 이런 웅장한 건물인 인공정원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니 느부갓네살이 당시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날이었습니다. 주변국을 모두 정벌하고 평강하게 쉬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하고 번민을 하게 되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그 꿈을 말하였으나 해석한 자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느부갓네살은 이전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을 자세하게 해석해 준 누구? 다니엘을 기억을 하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셀인데요. 다니엘서 4장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기에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하고 번민했을까요? 다니엘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볼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게 했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아 대답하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느부갓네살로부터 꿈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번민했습니다. 다니엘이 보인 이 반응은 이미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 해석을 해주기 전에 차라리 이 꿈이 왕이 아닌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왕의 대적 원수에게 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때 이 꿈을 꾼 당사자인 느부갓네살에게 길조가 아니라 흉조였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고 소상을 전하라. 느부갓네살 요구에 다니엘은 하나씩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만 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먼저 땅의 중앙에 하늘까지 찌를 듯 위엄있게 자란 나무는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든지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케 되었다.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고 건세는 땅끝 천하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느부갓네살 수하에 있게 된다.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에 깃들다. 천하가 다 누구 손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천하가 다 있게 된다. 그런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 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라. 천하를 좌우하는 느부갓네살 앞에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곧 거룩한 천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 계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겨두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가 움직일 수 없도록 쇠와 놋줄로 동이고 들방 가운데 버려두라. 하늘에 이슬이 젖고 들짐승과 어울려 지내게 두라. 그 기간은 7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자세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이 꿈은 지극히 높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왕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한 것이니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왕궁에서 추방당할 것이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자면서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누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인이 된다. 미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요? 7대, 7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나무가 잘렸어도 뭐는 남긴 거예요.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했은즉 느부갓네살이 광인으로 인생이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7대 7년 광인을 마친 후 세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은 후 다시 바벨론 황제로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에 이 해석을 잘 받으시고 이제 황제로서 폭종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장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이나 예전이나 목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자신 얘기하고 있잖아. 뭘 딴 옆에 사람을 쳐다봐.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듣잖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28절이죠.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났어요? 12달,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느부갓네살은 화려하고 거대한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통령 업무 공간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지죠.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이 집무하는 본관이 있습니다. 그 본관을 등에 지고 정문을 바라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거기 청와대가 이렇게 지대가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데 거기에 서게 되면 앞에 녹지원, 그리고 그 녹지원 정문을 지나서 주요 대기업 그리고 메이저 신문사 이런 기업들이 한눈에 다 거기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자리에 서면 자칫 다른 생각이 들겠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청와대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갔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높고 웅장한 왕궁에서도 가장 전망에 좋은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지배자로 자신의 왕국을 바라봤습니다. 자아도취.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 느부갓네살이 명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 큰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 제국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다니엘서 4장 30절 여러분도 함께 읽을까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보라고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명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 제국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지존자의 대성이 왕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느부갓네살의 나르시즘, 자기애죠. 이렇게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황제를 누가 제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호령은 누구의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1년 전 하나님의 말씀. 왕께서 7년 동안 광인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제라도 폭정을 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장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다니엘의 1년 전 구원을 느부갓네살은 망각했습니다. 아니, 무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1년이란 시간을 줬지만 느부갓네살은 개념치 않았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명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 제국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외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의 망언이 그 입에서 다 쏟아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바벨론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천하를 혼용하는 대제국의 황제라도 아무 태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예언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총명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총명을 빼앗겨버린 느부갓네살은 광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의 거처는 이제 왕궁이 아니라 들판이었고 산의 진미를 먹던 그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침구에서 자던 그의 몸은 이슬에 젖었고 사자, 갈기 같은 그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하녀들이 다듬어주던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죠. 들짐승과 어울려 지내는 육체는 사람이었지만 행동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반인 반수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골룡포를 입고 건자에 앉아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던 신과 같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처지, 이런 흉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곤란한 중에 지내던 느부갓네살이 7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대의 기한이 찬 것이죠.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4장 34절을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7대 몇 년이요? 7년. 기한이 찬 날 들판에서 소처럼 땅만 쳐다보고 풀 뜯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봤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 동안 상실했던 총명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한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사여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이어서 다음 절을 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에서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느부갓네살이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왕으로 직무를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서 위엄과 광명이 느부갓네살에게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떠났던 신복과 부하들도 다시 찾아왔고 이전보다 더 강한 권세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게 되었다. 7년 광인을 마치고 누구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 이렇게 되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하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땅의 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땅의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의로우심, 그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심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7년 광인의 형벌을 받은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결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치했던 자의 결론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무시무시한 무서울 것 없던 자의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일이라면 인공으로 강을 만들고 인공으로 폭포를 만들던 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교만과 상실과 광인에서 총명과 자각과 경외와 굴복까지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비비 아세요? 비비? 애들이 쏘는 거 비비탄 말고 가수 비비. 타이거 JK 알아요? 우리나라의 힙합 처음으로 도입한 가수잖아요. 그의 아내 윤미래 아세요? 윤미래? 랩, R&B 최고의 래퍼잖아요. 이 타이거 JK하고 윤미래하고 만든 기획사가 필굿 뮤직이에요. 여기서 프로듀싱한 가수가 비비. 본명은 김서영인데 요즘은 영화에도 출연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 때 신인 가수를 발굴했는데 요즘에는 서바일식으로 해가지고 신인 가수를 발굴을 하잖아요. 그때 더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첫 번째 노래가 윤종신의 환생, 두 번째가 레드벨벳의 피카부, 세 번째가 김광진의 편지, 네 번째가 자작곡인 Fly With Me,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 프라이머리의 시스루. 그냥 고개 끄덕거려봐. 그냥 몰라도. 그런데 제가 이걸 쭉 얘기하는 게 같은 장르가 하나도 없어요. 그 5번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곡들도 대상도 감상도 체감도 다 달라요. 그런데 다 자기 음악으로 해석을 해서 불러요. 발라드, 랩, R&B, 라틴풍, 하여튼 다 자기로 해석을 해서 불러요. 야, 20살, 20살 조금 넘으면 대단하다, 대성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수 비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음악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음악을 좋아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비비가
나에게 음악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음악은 나를 굴복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의 입장에서 그녀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음악에 굴복한 그녀가 부른 노래에 사람들이 굴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수들 가운데 접신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가수들 중에 귀신과 교감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영감으로 받은 곡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들 들어보면 인생의 희비,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영혼은 피폐되죠. 그런 노래들을 듣게 되면. 지난번 광복절 전하지 않은데 마지막 피날레가 누군지 알아요? 싸이. 그 와서 막 연예인, 챔피언 열심히 부르더만. 우리나라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음악의 신, 귀신에게 접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신에 굴복하는 것이죠. 뭐 비비나 싸이가 그렇다. 전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가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석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재벌들이 있는가? 그 재벌들 가운데는 맘모니즘, 돈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에 굴복합니다.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굴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의 신도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맘모니즘도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만 굴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5절, 35절, 35절 세 번 반복을 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주시느니라. 그의 손으로 금하게도 하시고 인간들은 무엇을 하느냐 말할 권리가 없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걸 주기도 하고 금하기도 한다. 인간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굴복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굴복을 보면 그가 하나님한테 굴복하기 전에 어떻게 굴복했냐면요. 아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과 건설로 국가를 건설하고 주변국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구한테 굴복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한테 굴복한 거죠. 자기가 전부인 거죠. 교만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인간들 가운데는 아나무인이 있어요. 지구가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사람들 주변에 많아. 여기도 꽤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굴복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도취. 그 교만의 느부갓네살 어떻게 했어요? 7년 광인으로 하나님이 꺾으신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준 후 그 꿈대로 응하기 전에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이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여 평안에 장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여 이 말씀들은 모두가 대인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와 반대는 뭐예요? 불의죠. 혹시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 타인이 공경에 처하게 된 적이 있나요?
혹시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므로 고통스럽게 한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땅에서 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 다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불의로 타인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이가 성도가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그 당사자에게 말을 해야 되나요? 성경은 순서에 걸쳐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교회가 말하기 전에, 그 이르기 전에 본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자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나왔죠. 이 두 사람을 단순히 복수, 두세 사람 이상의 복수로 보지 말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말씀을 쭉 이어서 볼 때 내가 불의를 행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받은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화해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열 줄로 믿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 말씀이에요. 또 한 군데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무엇이 등장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타인의 공경을 처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가 성도 가운데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풀지 못하고 매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의 문맥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불의를 함으로 타인의 공경에 처하게 된 일과 내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돌보지 않으므로 고통스럽게 한 일을 세상적이 아닌 교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행해야 돈 벌겠지. 그 사람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땅에서 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에서 자복하고 회개에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예요. 그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7년 광인 생활을 했던 느부갓네살 같이 그런 기간을 겪을지도 모르죠. 느부갓네살 같이 자신에게 도취된 자는 자기에게 굴복한 자입니다. 자기의 과오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내가 불의함으로 타인의 공경에 처하게 했다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돌보지 않으므로 고통스럽게 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불의를 행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의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 벤치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참 어렵게 임시처소를 구했죠. 아무 시설도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됐지만 우리에게는 장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고 겨울에 칼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전도하게 됐는데요. 그 가정이 우리 교회로 전도되기 전에 아마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저렇게 건물도 없이 공원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시설도 없이 예배드려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임시처소로 있는데 건물주하고 그분이 잘 알아요. 그 교회분하고 잘 아는데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청아비전교회 빨리 빼라고 하라고. 그래? 그때 뭐 교회 와도 뭐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무슨 뭐 성구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앰프도 없고 막 처음에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저렇게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그 교회를 빼라.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좋아요? 좋진 않죠. 가난한 교회는 이렇게 해도 무시를 당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근데 제가 영적 멘탈이 약해요? 강해요? 말하건 말건 아무 대응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그때 아는 분은 알겠지만 하루에 아침, 새벽, 오후 어떨 때는 뭐 앉으면 6시간, 7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성도님이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좋은 말 했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작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교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분과 사업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사업장은 내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다.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업체를 하도록 했는데 자기가 피와 땀으로 일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했는가? 거기도 사업장 문 닫았죠. 다른 데 조금만 데 옮겼다가 그것도 운영 어려워서 지금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방금 말한 그분은 가는 곳마다 송사에 걸려요. 자기가 다 고소를 해요. 자기가 임대료를 못 냈는데 왜 자기가 고소를 해? 그런 일을 자꾸 벌여요. 내가 불의함으로 타인의 공경에 처하게 한 일과 내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돌보지 않으므로 고통스럽게 한 일은 하나님에게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피땀으로 일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걸 주시기도 하시고 금하기도 하시는데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 그분이 주시는데 내 피땀으로 일고 청아비전교회가 누구의 피땀으로 여기가 세워졌습니까?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힘으로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게 교만이다. 느부갓네살 같이 그렇게 대제국의 황제가 떵떵거리고 자기만 아는 위엄,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잘못을 했다면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회개하고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만 굴복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굴복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 나에게 굴복하는 것도 굴복이다. 자기만 생각 굴복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알게 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도록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났어요? 12달,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이 행하지 않자 광인됐습니다. 우리 각각에는 아직도 여러분한테 주었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12달이 있는 거예요. 그 1년이 어떤 사람은 2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일 수도 있죠. 아직 우리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직도 내가 먼저인 자아의 교만,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과 교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교통을 할 때 나에게 가정과 기업에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과 기업의 것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죠. 함께 봅니다. 굴복은 타인에게 사로잡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같이 자기에 빠져 자기가 전부인 하나무인,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자에게 굴복하는 교만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게 하옵소서. 공의를 버리고 불의로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오를 알지 못하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성도로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교회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결론이 우리의 결론으로 하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영광 올려드린 느부갓네살에게 총명과 나라의 영광과 왕의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모사들과 관원들이 찾아왔으며 지극한 위세가 더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소망의 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가 되게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복을 이루어 이끄시고 하나님은 교만을 버리고 굴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신다. 이 일관된 지난 5주 동안의 메시지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